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별세한 유명한 작곡가이자 가수였던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말이었습니다. 그가 한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 몇 달 동안을 계속 그 창작의 고통 속에 보내면서 이 노래가 탁 발매가 되면 정말 그 기분 좋고 기쁜 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간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나오기까지의 몇 개월의 과정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예민하며 그 안에 계속해서 짜증과 불만들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발견하고는 야, 이게 과연 내가 이 2, 3일의 짧은 즐거움을 위해 몇 개월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짜증내고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30년간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고통에서 제발 좀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의 길을 걸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겨우 애굽을 피해 도망 나왔더니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그냥 우리 첨벙첨벙 걸어갈 수 있는 개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야,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어마어마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건 뭐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어 걸어가게 만드셔서 그 홍해길을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길을 지나 인도하였더니 어디로 갑니까? 수르 광야길로 들어가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3일 동안 물을 안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갈증이 나고 또 그 갈급함 때문에 점점점 예민해지고 또 그 물을 빨리 마시고 싶어서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 지금 상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마디씩만 저에게 불평을 쏟아낸다면 아마 저도 엄청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죽게 하느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물을 만나게 됐는데, 심지어 그 물은 써서 마시지도 못하는 물이 바로 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나무가 있지 않냐? 던져라. 나뭇가지를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과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40년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끊임없이 지나면 또 만나고 지나면 또 만나고 지나면 또 만납니다. 이들이 지금 분명히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노예로 살기 힘드니까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들의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구원해줬으면 그것 자체로만 해도 행복하고 기뻐야 하는데, 만나는 어려움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아유,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 내보내셨어요. 아니, 배고파 죽게 하려고 하나님 내보내셨어요. 아니, 고기도 못 먹게 하려고 여기 내보내셨어요. 만나는 문제마다 이들은 뭐랍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삶입니다. 거기에 정착하기만 하면 이제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진 삶으로 지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적으로 바꾸어 볼 땐, 아니, 믿음 생활 시작하고, 아니,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교회 내가 열심히 다니면 내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삶마다 어려움이 만나고 삶마다 고난과 환난에 부딪히고 아픔에 신음하고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누가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다 교회로 오면 무조건 다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 그러나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기뻐야 합니다 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삶, 천국을 우리가 얻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히 가늠하거나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어려울지라도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은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는 과정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그 천국을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믿음의 생활 걸어가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 세상에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세상에서 즐기고 놀다가 죽기 전에 교회 나가겠다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이 안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장기나 바둑, 그리고 이 많이들 하시는 고스톱을 하다 보면 막상 내가 경기를 할 땐 잘 안 보입니다, 그 길이.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정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둡니까? 훈수를 둡니다. 그래서 훈수도 다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막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잘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한 발 떨어져 보고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니 겨우겨우 홍해길을 지나와 나왔는데 또다시 뭘 만납니까? 목마름을 만나.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하니 얼마나 갈증납니까?
그런데 만난 물이 써서 먹지도 못하는 물이라니. 야, 이거는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니 막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바꾸어 본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홍해길,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바로의 군대에는 흑암을, 이스라엘 군대에는 광명을 주셔서 그들에겐 빛을 보아 동풍 저 끝에서부터 바닷물이 갈라져 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밤이 새도록 갈라진 물을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오게 진화하셨으며 목마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쓴 물을 만나 먹지 못할 때에 나뭇가지 하나로 그 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지나고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대입되어지지 않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요? 우리의 삶도 한 발짝 떨어져 보고,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는 어려움마다 불평하고 만나는 어려움마다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삶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들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눈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홍해가 자기들 눈앞에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말씀은 없습니다. 쓴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앞에서 보면서, 야, 저렇게 쓴물이 나뭇가지 하나 들어간다고 이렇게 달게 변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맨날 만나를 먹다가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눈앞에 만나는 문제들 앞에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나가기 위해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만나는 문제들 앞에 불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로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면서도 배에 올라 풍랑을 만나면 또다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신음하며 주님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좀 기억하고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활이 돼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을, 믿음의 과정을 기쁘고 행복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다시 내 삶을 붙드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결국 천국을 얻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아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사하지 못했고 결국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들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세까지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그냥 이새의 아들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자기를 부르더니 자기 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이 다윗에게 그러던 중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이 이스라엘에서도 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래. 이제 왕으로 가는 성공 궤도에 그가 올라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끊임없는 기도와 호소와 그리고 그대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그러나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의 시를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도망자의 삶이 끝났습니까? 1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금방 그 도망자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 14년 이상 되는 그 시간들을 계속 도망 다니며 사울을 피해 다니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려가며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 나 왕이 될 사람인데, 아, 나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나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다윗이 거기에 머무르고 주저앉았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언젠가는 도우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결국 그를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얻게 되었던 것. 우리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넘는 목회 기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가장 행복했을 때를 돌아본다면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 하다가 갑자기 광천으로 시골로 이사가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11시 예배, 교인 한 명도 없이 설교할 때마다 소 울음소리를 들으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그때, 비만 오면 전기가 끊어지고 비만 오면 집 앞에 물이 넘쳐 모터펌프를 달아 물을 퍼내야 했던 그 시간, 기름 보일러를 유지할 돈이 교회에 없어서 온수매트를 켜고 한 여름에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야만 잘 수 있었던 그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삶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정말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일주일 동안, 처음에 부임해서 일주일 동안 눈물만 흘렸던 그 시간,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고, 인간적으로 볼 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냐고, 아니 여기서 살 수 있냐고 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7시만 되면
온 마을에 불이 다 꺼져서 제가 7시 넘어서 교회를 들어가면 온 동네 개가 다 짖어서 아무것도 없이 달빛과 별빛으로만 50m 이상 되는 교회를 걸어 올라가 교회를 들어가야 했던 그때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나 정말 목사하길 잘했구나, 목회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 행복함을 느꼈던 그때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결국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바꿔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단한 인생입니다. 왜 힘들지 않습니까? 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삶의 전쟁터 속에, 하루하루 직장이라는 전쟁터 속에, 하루하루 사람들과 부딪히며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내게 버겁게 다가옵니까?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이라도, 힘겨운 오늘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아,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정말 그 감사를 통해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일헌금 그냥 드리지 마시고 주일헌금 드리시던 거 다 감사헌금 봉투로 옮겨서 감사의 제목 일주일 동안 적으시고 하십시오.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기쁨이 넘치고 또 더 많은 감사로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를 함께 하시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상황들, 말할 수 없는 아픔들, 말할 수 없는 질병들,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지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런 일 좀 제발 안 겪었으면 좋겠고, 이런 아픔 좀 내게 없었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아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내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하는 이 과정들이 과연 행복한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야 될 내 삶이 하나님 늘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퍽퍽하고 하나님 불평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나의 어려운 삶이, 나의 힘들고 고단한 삶이 예수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한 삶이 넘쳐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마지막 그 천국의 삶까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영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인데 그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했던 나의 삶, 아버지 고단하기만 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늘 나의 아픔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떠올리기 원하고 기억하기 원하고 묵상하기 원하고 이제는 그 감사를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인도하셨으며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 믿음의 길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감사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처럼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바쁘고 힘든 시간들 다 내어 하나님 예배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잊었던 감사들이 기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신음소리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시는 일들이 늘 머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께 성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과정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십일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에 합당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제 감사를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하여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의 삶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이것이 유지되어지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 드릴 때에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어지고 그 선교지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속회헌금 특별헌금 그리고 생일 장학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하게 쌓이는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믿음과 삶도 붙드셔서 하나님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가지고 나온 문제들, 아픔들, 또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간섭하시며 또 동행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